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순정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오셔서 특정을 하나님께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건강 기별을 전하는 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 채식을 하겠다고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구하는 이 장면, 여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뜻을 정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그들을 뛰어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포로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그가 절제하려고 한 것일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랬다. 우리 일반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처지는 그들이 지금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이 아마 그랬다면은 당장 아마 그들은 이 포로 주제에 감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마 왕궁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아주 비참한 이 포로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과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우리 교회정원 5권 570쪽에는 이 18살, 18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들입니다. 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의 하이스쿨에서 누가 총을 쏘겠다고 이 협박이 들어서 이 학교 전체가 락다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놀래서 아주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 패닉에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협박 소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 가자마자 체크아웃을 해서 집으로 그 다음 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이 18살의 젊은 이 친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바벨론과 유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과 이 신실한 이 친구들, 그들은 왕족 출신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지켜주고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것 다 바라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기도가 단지 한두 달 어떤 작정을 하고 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 그 남방 유다의 18번째 왕인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3년에서 4년 전 BC 609년부터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편 왕입니다. 그런데 609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서 저를 배반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배반했는가? 우리 열왕기하 23장 29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가 이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북상하는 이 애굽왕 그 느고와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애굽을 돕기 위해서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 유명한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은 유브라데스 강 하수에 있는 이 갈기미스에 나가게 됩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역대하 3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를 당합니다. 거기서 애굽 왕은 아수르를 이제 치고 남아있는 이 군대와 연합을 해서 바로 거기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게 되고 이 바벨론 군대를 609년에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이 1차 갈기미스 전투입니다. 왕을 잃은 요시아의 신하들은 이때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배제하고 이제 이 애굽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여호아하스를 이제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이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유다 왕에 앉히게 됩니다. 당연히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공을 애굽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과 화해 정책을 펴면서도 실제로는 친바벨론 정책이 아닌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안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 2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3년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며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이 유다를 도와서 바벨론을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1차에는 애굽이 이겼는데 2차에는 605년에 그 유명한 2차 갈기미스 전투에서는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바벨론에 패하게 됩니다. 갈기미스에 승리한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배신한 이 친애굽 정책을 편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왕족들입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아주 급변하고 위기를 맞게 되는 그때 그런 위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왕과 이 많은 그 신하들이 불순종하며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왕과 이 신하와 백성들을 보면서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은 포로에서도 자기가 대표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오랜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으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언에 보게 되면 전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기근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이 성물들은 바벨론에서 다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들과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 총기 협박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그가 이 포로로 억울하게 자신의 잘못도 아닌 왕과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는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기물까지 다 뺏기고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하나님, 이방의 신에게도 이길 수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차도 없는 시절입니다. 차가 비행기도 없는 그 시절, 포장된 도로도 없는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600마일이 넘습니다. 10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손과 발이 결박된 채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 아마 6.25의 전쟁의 그 참상을 경험하시고 또 전쟁에 참여하신 그 우리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본 어른들이 계십니다.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아십니다. 몇 달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나라를 탈출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이륙하는 이 비행기를 붙잡고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것보다 지금 더한 상황에 지금 그 더한 상황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비참한 자신들에게 갑작스러운 호의를 베푸는 왕의 호의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뒤로 하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자신의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포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은 평범한 현대 우리 재림 성도들, 우리 젊은 재림 청년들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에미 성도님과 같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과 가족들을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한 왕과 불순종한 백성들을 원망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의 태도들, 그들의 특별히 이 금신상 앞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친구들의 믿음의 태도들, 사자굴에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도하는 그 신앙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긴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들, 그것은 포로 생활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모습은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우리가 가질 이 믿음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 목숨을 건 이 믿음의 이 결정, 이 태도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을 어려서부터 듣고 알고 있는 예언의 백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은 다니엘이 태어나기 4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40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다니엘은 그 기간 안에 그가 태어났고, 그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 선지자의 예언을 그가 듣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기별들을 듣고 예언을 분명히 알았던 예언의 백성입니다.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 우리가 가야 할 예언의 징조들과 사건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과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마비게 되는 일요일 주업령과 마지막 큰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하는 미국과 이 천주교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합니다. 지난 어제 29일 날 우리의 신실한 천주교 신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교황이 다른 이 정상들과 달리 둘이 회담하는 시간이 배가 넘는 90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이 특별한 대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오갔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와 이 팬데믹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논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과 결정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을 위협하는 일요일 시험령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우리가 주시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서 통과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 재림 성도들 이야기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골 생활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입니다. 위기의 때를 대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급박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헤어지는 가족들이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2절 23절의 예레미야 예언처럼 청년들이 칼에 죽고 자녀들이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재림 성도들은 그 속에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서 재난과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마다의 생활에 염려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우리가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낫습니다.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신앙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수와 또 다른 이유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작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며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불신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오늘 재림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간은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들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후회와 아쉬움들이 더 많이 남습니다. 미련들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우리의 결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재림 성도들의 재림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우리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뜻을 정했다는 말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 선지자 왕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가 의지로 결심을 하고 그가 믿음을 표시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태도는 우리 선지자왕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순탄할 때든지 역경 속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그의 결심과 행동으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이 바벨론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금신상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이방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변치 않는 그들의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두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서 왔다고 특별히 우리 부좌 선지자 482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감화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다니엘서 9장에 그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은 그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5절에 그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은 현실 세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들의 신앙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그 강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고 또 강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억울하고 비참하게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왔어도 자신들이 당한 이 모든 상황은, 이 일은 왕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 왕이 잘못 정책을 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그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은 포로가 되는 것이 무한하신 지혜자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음을 우리 선지자왕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왕 484쪽입니다.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을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에 두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우리가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그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다니엘은 무한한 지혜자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존중히 여기는 자가 바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포로가 되어도, 심지어 풀무불 속에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어도 분명히 사람들 앞에 존귀케 하고 그들이 생각지 못한 더 좋고 선한 길로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강하게 바로 의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특별히 마지막 위기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장 484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왕의 궁정으로 오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든 것은 교만이나 야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한하신 지혜자를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선지자왕 484쪽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방나라 우상숭배가 만연한 바벨론 궁에서도 그들이 무한하신 지혜자를 의지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그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곳임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선지자장 484쪽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오늘 다니엘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의 태도들이 드러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재림신앙의 여정에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취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참 그런 비참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처지까지는 저희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의지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